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좋아요. 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우리가 한 시간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첫 찬양 함께 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에는 공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요소들을 위해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윤희영 자매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주인 나였던 때가 많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신입생들이 저번 주 함께 예배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청력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과 취업 준비 중인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 해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헌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다시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그 각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게 화면에 다 꺼놓고 계셔가지고 얼굴을 못 보네요. 네, 진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이 한 주가 길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창세기 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잠깐 건너뛰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은 아니죠.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2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 설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들었었죠? 기억나는 한 가지.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성품 두 가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는 무질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는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혼돈과 공허와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죠? 그 빛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몇백 년이 흘러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왔는데, 모세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 어떤 삶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때 누가 건져요? 바로 왕의 딸이 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라게 돼요? 이집트 왕가에서 자라게 돼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자라온 환경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삶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탄치만은 않았던 게 언제 터지냐면, 모세가 자아가 형성되면서 가만 보니까 자기의 혈통인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보다가 견딜 수 없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되냐면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1, 2년도 아니라 자그마치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요. 거기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도 맞이했고 자식도 낳았으면 이젠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지금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는 아직도 유대인인 것인가 애굽인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40년 동안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동일하게 모세를 향한 목적을 나타내 주세요. 모세야, 있잖아. 내가 너를 첫 번째 바로왕 앞에 서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게 할 거야 라는 비전을 제시를 해주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모세가 이제는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목적을 주신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는 바로왕을 도망치고 있었던 세월을 살고 있었던 사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라고 해요?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왕한테 간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반겨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 혈통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자랐어요? 왕가에서 배부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모세는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모세의 대답은 뭘까요? 11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지금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더 웃긴 건 내가 누구라고 저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재밌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널 이렇게 쓸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모세는 머리로 계산이 끝났어요.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상황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터무니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즉각적으로 저는 못 가요라는 대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이 꼭 모세와 똑같아요. 머리로 다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부터 하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계산을 해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기 싫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 모세 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모세한테서 나타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거 다 아는데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마치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확실히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교만이에요. 왜냐?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번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10절과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12절을 보면은 재밌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너를, 그렇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체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단지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단단한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말랑말랑한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강한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약한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도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전 단단하기 때문에 저희 주인님 저 쓰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때에 따라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쓰임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뭐라고?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그 유혹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화학회사를 다녔었는데 여러분 클린룸이라고 알죠? 여기 화학 전공하시는 분 알 텐데 그 반도체 회사 가면 이렇게 에어 샤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길 제가 들어갔는데 전 직원이 다 퇴근하고 제가 뒷정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클린룸이 잠시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갇힌 거예요. 핸드폰도 없이.
근데 그 순간부터 숨이 안 쉬어지고 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몇 분 있다 이제 문이 열려서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저한테 뭐가 찾아왔냐면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폐쇄 공포증이 찾아왔어요. 버스도 못 타고 지하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 방 안에서 잠도 못 잘 만큼 심하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전주에 나눴었죠. 전도사님을 21살 때 복음 전하는 자로 쓰겠다라는 분명한 콜링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한 7년 지난 그 시점에 공황장애가 찾아오니까 갑자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공황장애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과 눈을 못 마주쳐요. 지금도 가끔 눈을 잘 못 마주칠 때도 있는데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을 더듬어요. 엄청 심하게.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고 상대방의 눈을 못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쓰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씨름했냐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를 그걸 또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7년이 지난 후점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도 가끔 더듬고 눈도 못 마주친다고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꼭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하는 기도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제가 설교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해요. 근데 가끔 예배가 분주해서 그 기도를 못하고 올라오잖아요. 100%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한 대로 말도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한낱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연약한 도구이든 강한 도구이든 하나님 것에는 그것들이 망가졌어도 회복시키시고 언제든지 그 물건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중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모세와 정반대인 사람.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 중심도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하나님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을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그 도구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가 반응을 하는지 안 반응하는지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부족하다고 숨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거나 너무 잘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났건 못났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무지함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뭐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갈 건데,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갈 건데, 그들이 저한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고대의 왕들이나 군주들은 사신을 보낼 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로 인장을 보내거나 인장이 찍힌 편지를 보내요. 그쵸? 이 사신은 나만큼의 영향력을 내가 부여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대접해줘야 돼라는 의미로 그 이름이 찍힌 인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이 강해요. 우리가 우리 현대 사회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기업밖에 생각이 안 나서 대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삼성 본사에 들어가가지고 부장실이나 사장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어디 오셨죠? 그럼 저 지금 부장실 갈 겁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전도사님 막을까요? 들여보내줄까요? 그렇죠. 당연히 막겠죠. 그리고 더 심한데 막 연구실 들어간다고 그러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다 막겠죠. 근데 만약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이 사람은 들여보내도 된다라는 그러한 허가증을 준다라고 한다면 못 들어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회장이 허락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대기업 총수도 그 이름 하나만, 그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그 이름 하나만 내세워도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이거 3장 14절은 거의 암송 구절입니다. 띡 누르면 띡 나와야 돼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더더욱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은 이야기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냐면 저희가 읽고 있는 한글에 있는 개역개정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 건데 원래는 나는 그냥 존재하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멋있는 건 줄 아냐면 우리 여러 신들 들어봤잖아요. 태양의 신, 바람의 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네팔에는 33,000개의 신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굴러가는 바퀴신, 지붕신, 신발신, 발가락신,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가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빗대어 쓰임받는 신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피조물에도 빗댈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내세울 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낮 태양신도 아니고 바람신도 아니고 그 모든 태양과 바람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걸 신뢰할 바엔 눈에 보이는 나의 힘,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내 직업, 내 지식, 내 건강, 내 힘,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 의지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전도사님은 또 한 번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들 다 봐보세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젊음, 내 지식, 내 건강, 내 부모님, 내 직업, 언젠가는 다 끊길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60년 후에 은퇴하면 되겠지? 20, 30년 안에 은퇴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게 유한한 거일수록 우리는 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그 어느 것과 다른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 알겠죠? 영원한 것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유한한 것을 쫓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되는 이유, 오늘 거의 종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15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앞에서 쭉 얘기했죠. 하나님은 도구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전부터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들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고 내 소개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지막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셨던 걸까? 도전해 보세요. 채팅 쳐주시면은 아마 여기서 읽어줄 거니까 혹시 알겠는 청년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채팅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거 감사한 말인데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모세인 너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지 않았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라는 그 약속을 하신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지 않았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부터 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1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 보면 나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때까지 되게 신실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1세대 청년들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낳을 자손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나의 자손들과도 대대손손 함께 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뭔가 큰 위로가 되겠죠. 모세에게도. 근데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전.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와닿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와,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네, 맞아요.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때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 때는 야곱의 하나님, 모세 때는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 때로부터 지금 3,500년이 흘렀는데 3,500년이 흐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모세한테 해주신 약속인데 3,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힘이, 그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3,5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우리의 선조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낳게 될 우리 자손들도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각 사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1500년이 지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때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조차 임마누엘이신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며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이 말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만 잘 보면 단어의 의미가 어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다 항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 소통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망했던 거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하지 말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직장 사랑하지 말고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지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쌓아온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게 돼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거절하는 반응으로 나오는 청년부가 아닌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나의 힘과 능력과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전부터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때론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거절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었고 나를 도구로서 사용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안에서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의 능력과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이전에만 계셨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것들을 날마다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까지 일단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정부 지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또 상황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장, 부가족장을 저희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원들에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콜링이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또 선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찬 청년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거랑 유찬 청년의 프로필을 전체 톡방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와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